엘리바스와 욥의 대화를 듣고 있던 빌닷이 이제 참견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욥의 말이 거슬려서 끼어든 겁니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빌닷은 욥을 매우 답답해합니다. 설득해도 안 되고 회개하라 제안해도 안 됩니다. 욥이 자꾸 자신을 의롭다고 말하니까 빌닷이 정말 화를 냅니다. 게다가 한 장 전 17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욥이 다 와서 덤벼봐라. 너희 중에 지혜자는 한 명도 없다. 너희가 뭘 몰라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욥이 말을 했는데 빌닷이 이 말에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논리적 뒷받침이 없어요. 1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언제까지 이런 쓸모없는 대화를 계속 이어가야 하느냐? 깨달으라. 제발 좀 정신 차려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욥에게 한 말이죠. 너가 정신을 차린 후에야 우리가 대화다운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3절.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17장 10절 말씀에 빌닷이 화가 난 겁니다. 너의 눈에는 우리가 멍청한 사람 같으냐? 지혜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다니 우리를 짐승으로 여긴 것이냐? 욥에게 쏘아붙입니다. 욥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긴 사실에 분노할 뿐이지요. 이제 빌닷은 욥이 당한 고난의 본질, 이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욥이 한 말에 자존심이 상해서 욥의 말을 꼬투리 잡아 되갚아 줄 뿐입니다. 4절.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빌닷이 볼 때 욥은 화가 나서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낼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 욥, 너에게 무슨 자격이 있다고 화를 내느냐? 화를 내봤자 재앙만 더 커질 텐데 왜 화를 내느냐? 이것이 빌닷의 생각입니다.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 발언은요, 욥이 했던 14장 18절의 말을 마음에 담아뒀다가 욥을 비난하기 위해 꺼낸 말입니다. 그럼 욥이 14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다시 봐야겠지요. 14장 18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이건요, 욥이 자기 자신에게 아무 희망이 없음을 한탄한 말입니다. 산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남김없이 가루가 된다. 바위도 사라져 버린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욥이 이렇게 말했더니 빌닷이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욥을 비난하기 위해 다시 꺼낸 겁니다. 4절.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너 소망 없다고 말하면서 화를 낸들 산이 무너지고 가루가 되겠니? 너만 사라지는 거야.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너가 소망 없다고 한탄하면 바위가 자리를 비켜주겠느냐? 너만 사라지는 거야. 땅은 가만히 있어. 이처럼 욥은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며 하나님께 애원을 했는데 빌닷은요. 그래, 맞아. 너 소망이 없어. 산 안 무너질 거고 바위도 그 자리에 있을 거야. 너가 산처럼 무너지고 바위처럼 부서져서 가루가 될 거야. 너 하나님께 화낼 자격이 없어. 화내지 마. 네가 화내는 말 듣기 싫어. 이게 빌닷의 마음입니다. 5절.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욥을 악인으로 규정한 다음에 하는 말이지요. 너는 악인이니까 망한다. 6절.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너 방금 소망 없다면서 화냈지? 차라리 어두운 무덤에 들어가겠다고 했지? 죽고 싶다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니? 지금 너가 사는 곳이 어두운 무덤이야. 너가 지금 살아가는 곳이 지옥이야. 너가 악인이어서 그래. 이제 빌닷은요, 엄청난 저주를 퍼붓습니다. 7절.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우물에 얽힐 것이며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숨겨진 덫, 예상치 못한 함정. 욥이 당한 일이잖아요. 욥이 이미 당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신랄할 비판 정도가 아니라 잔인합니다. 그런데 빌닷은요, 전적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빌닷이 한 말이거든요. 다 잃고 생명 하나 건진 사람에게 아직 미약해. 죽어야 될 거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빌닷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도 또 똑같이 말해요. 11절. 무서운 것이. 그래서 무서운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죽음이 쫓아왔는데 놀라서 피했어요.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굶어 죽게 될 것이랍니다. 그게 아니면 병 걸려 죽든지요. 13절.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하필 질병을 골라서 말해도 피부병을 언급합니다. 욥이 앓고 있는 병이잖아요. 곧 사망의 장자가 죽음을 주관하는 악마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팔다리를 뜯어 먹을 거랍니다. 피부병으로 인해 팔다리가 썩어 갈 거래요. 14절.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집안의 재산 다 사라지겠고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죽음의 악마에게로 잡혀가고.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될까요?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욥에게 속한 가족 다 죽었어요. 악마들이 욥의 집을 차지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하느냐? 유황이 그의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유황, 지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아닙니까? 욥의 집이 지옥처럼 변하고 그 지옥에 악마가 들어 살게 된다.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욥이 불평하는 게 듣기 싫은 거예요. 너 죽고 싶다고 말하는데 죽고 싶다고 말하지 마. 어차피 너 죽으면 지옥 가는데 여기가 지옥이야. 그냥 괴로워하면서 살아. 입 다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빌닷이 제가 볼 때 제일 잔인한 사람 같아요. 14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뒤로 넘겨서 14장 7절. 욥이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무가 찍혀도 다시 움이 돋고 뿌리가 말라도 물을 주면 생명을 회복한다. 이처럼 미물인 나무에게도 희망이라는 게 있는데 나는 나무보다 못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애원하며 불평하고 힘드니까 그런 말을 했지요. 근데 빌닷이 그 불평을 듣고 마음에 담아뒀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 그대로 욥을 비난하는 데 사용합니다. 16절.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욥아, 너는 너가 나무보다 못하다고 했지? 맞아. 너 나무보다 못해. 나무는 기둥을 잘라내도 살지. 뿌리에 물을 주면 그 기운으로 가지를 뻗어간다. 그런데 너는 뿌리가 말라서 죽고 가지가 시들어서 죽을 거야. 너 죽음으로 끝날 거야.
17절.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너는 죽어 없어지겠고 사람들이 너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지.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빌닷의 말에는 꼭 가족이 언급됩니다. 다 죽은 가족들. 그러니까 상상 속에 악인을 상정해 놓고 악인은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저주를 그 악인에게 퍼붓는데 그 악인이 누구냐? 욥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욥을 비난합니다. 저주합니다. 20절.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이러한 욥의 끔찍한 운명 보면서 서쪽에서 오든 동쪽에서 지나가든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것이랍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21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초소도 이러하니라. 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리고 불의한 자. 그래서 이러한 재앙을 당한다. 빌닷의 말에는요, 긍휼, 위로 이런 것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논리조차 없습니다. 이제 빌닷의 말에는 욥의 고난의 원인이 뭔지, 해결책이 뭔지 이런 것조차도 없어요. 그냥 저주예요. 너 죄지었어? 재앙을 당했고 앞으로는 더 크게 당할 거야. 너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냥 비난입니다. 아무리 욥이 빌닷에게 너가 지혜 없는 자다라고 말했다 해도 아무리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더라도 지금 욥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걸 감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로는 못해도 저주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욥은 어떻게든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탄원의 방법이든 불평의 방법이든 어떻게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친구라는 빌닷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거나 도와주거나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대화의 끈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불평하지 말아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지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비난하는 마음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인도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